오늘 또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또 광고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또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주관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빨리 신청해 주시라는 거예요. 신청해 주신 것만 해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일찍,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방해하는 거고요. 일찍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결정하셔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서 꼭 특별히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는 그동안 뭐 VBS 위주 뭐 이렇게 그런 위주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날짜는 2박 3일이지만 사역은 이제 이틀 정도. 뭐 구체적으로 또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짧고 굵게 하려고 하니까요. 꼭 같이 하셔서 또 6월을 그렇게 마무리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제목 하시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냥 제가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떤 궁금증이 있든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 중간에 또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민수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백성들의 계수 또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러한 원흉이었던 미디안도 다 정복해 나아가게 되어졌죠. 이제 모세도 아마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사명은 다 마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이제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지파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므낫세의 절반 지파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에 민수기 28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이 32장입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파들의 공통점은 가축대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땅을 보니까요, 목축을 하기에 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또 다른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대가 많아져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이 선택하게 되죠. 요단 지역의 땅이 비옥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옮겨간 것처럼 오늘 2지파와 이 반 지파가 자신들도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가축대가 많아지고 풍족해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주변이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가진 것을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사명을 이 지파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이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하는 말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다른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즉 사기를 꺾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지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저도 화가 나면서도 이 지금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도전해오는 그런 세상 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도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일을 함으로 내가 돈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고 있진 않는지,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 안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지파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말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로 인한 결론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 8절부터 15절에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 조상들의 실예가 있지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8절을 보시면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라고 하면서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2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게 된 이스라엘, 또 그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40년 광야 생활이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1세대들, 심지어 모세 그리고 아론까지도 포함된 모든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모세는 이 지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 그 일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심판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드라마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대사입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어떤 드라마일까요? 여명의 능동자? 제목은 기억나는데 저희가 거기 나오는 대사들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도
이러다 이거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네. 참고로 어떤 할아버지가 외친 거예요. 네. 오징어 게임 모르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아니라 시즌 1. 네. 예. 할아버지가 높은 곳 막 사람들이 죽이고 있을 때, 그죠? 할아버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막 소리 지르는. 예. 그 유명한 대사인데. 네. 성경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6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예.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20명이에요. 네. 성경만 읽으시는데 좀 속도를 내주세요. 네. 예. 올해 200독이 목표죠. 네. 이제 6월달이 지나면서 막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유명한 거는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유명한 대사는. 예. 그래야지 다음에도 이 글을 보면 성경 민수기 32장이 딱 기억나지요. 네, 연결을 돼서. 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요거만 딱 나온 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 제목을 딱 치시면 설교보다는 요 대사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꼭 찾아보시면 어떻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두 지금 다 죽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들이 다 죽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 죽는단 말이야. 지금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파들을 어떻게 보면 경고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지금 오늘 제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는다. 이러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생각, 그들의 이기적인 이 생각들은 자기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오늘 이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 이 생각만 가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알아서 놔두면 그냥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이제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나 자신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경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요단 동편이 좋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고 있진 않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기가 어렵다. 나는 아직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면 압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기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그냥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잘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절에서도 하고요, 모스크에서도 합니다. 부처에게, 이 알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 부처를 이용해서, 알라를 이용해서 내가 더 잘 되게, 내 정성만 어떻게 더 있으면 응답될 거야 라는 그러한 원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인 십자가 외에도 그냥 여기저기 어떠한 정성만 있으면, 내가 드리는 어떤 정성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기본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할 때 조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겠죠. 기도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내 뜻과 나의 소유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 나의 행복을 구하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기도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자, 삶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뭐예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가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지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했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어떤 찬양이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말하기 전에,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덕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유독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덕을 세우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나를 죽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다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의 덕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평생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본 베이스로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기도를 얹어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 기도에 대한 순서를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우리 가정이든지 아니면 일터든지 교회든지, 그곳이 모두 멸망하는 곳, 모두 죽는 곳이 아니라 죽어가던 영혼도 모두 살아나는 축복된 생명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요단 동편에 살겠다고 하는 지파들에게 경고와 설득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절부터는요, 이제 이 경고와 설득을 들은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월요일이 그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경고와 설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모세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편하게 평안하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노, 화가 난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12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 앞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까? 이 온 땅에,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모세가 오늘 14절 15절 쭉 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다 멸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다 죽이게 하느냐,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단 말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어떠한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분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 120세의 노인이었던 온유한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분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분노는 옳은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꾹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는 것도 온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도 참된 온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 성경에서 많이 보았죠.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느하스가 거룩한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행음하는 남녀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런 연병을, 이스라엘에 퍼진 연병을 멈추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거룩한 분노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온유함.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모세의 그런 무리바 사건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위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온유함도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분노조차도 나의 혈기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혈기의 분노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한 분노, 이 분노, 두 분노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혈기인지 거룩한 이 온유함의 분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노를 분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또 장성한 분량의 성도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또 경고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적극적인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인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주가 하나님 됨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축복이 흘러가고 모세처럼 말씀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분노도 낼 줄 아는 그렇게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